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성도 마음을 합하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이렇게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면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반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족과도 같고 또 때로는 면류관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면 늘 감사했고 늘 기뻐했고 늘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이래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도왔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고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면서 함께 동행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 안에 서라, 이 말에서 말하는 이 서라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살펴보면 스테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있어야 할 자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의 보초병이 이 보초를 설 때 자신의 경계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 그 위수 자리를 지킵니다. 그때 보초를 서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그 서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의 뜻은 영적인 군사들인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아니므로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바르게 서 있어라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님 안에 바로 서라 이렇게 원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우리 고양동산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은 빌립보 3장과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종말론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날로부터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바로 서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같이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먼저 바울은 교회 일꾼들이 분열하지 말고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 같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모두가 다 품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였던 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두 여인은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그녀들은 어떤 이들이었냐? 빌립보 교회 개척 당시부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들에게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의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그녀들이 서로 생각이 같지 않고 갈등을 빚고 다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근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씩 바라보면 그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었던 자가 누구였느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전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전도해 보셨으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든 나머지 이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하는 그 모임 가운데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두 가지의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반대로 바울은 반대합니다. 아니, 또 언제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갈지 모르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합니다.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걸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최고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길로 서로 갈라져서 각자 다른 곳으로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갈등은 그때만 일어났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비슷한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식당 봉사를 하다가도 누구는 간이 짜네, 누구는 간이 싱겁네 하면서 이 소금을 더 넣느냐 마느냐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에 에어컨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 바람이 찬바람 때문에 춥네,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니까 춥네, 아니면 덥네, 이거 가지고 작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문제는 거의 애교 수준입니다. 크게는 어떤 문제냐면 재정의 문제를 두고 교회의 건물을 파느냐 마느냐로 이렇게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셨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쫓아내려고 이렇게 작당하면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작거나 크거나 이러한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들이 빚게 되는,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장 3절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또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또 나를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며 동역하기 위한 거룩한 화평나는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율법은요, 옳고 그른 것을 앞세우고 판단하게 합니다. 당연히 서로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판단하게 되면 위선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한쪽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의 길은 점점 커져가고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자주 부딪혔던 이유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매사의 모든 것을 다 은혜의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율법의 본래의 기능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바른 기능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자신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법들을 왜 당신은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 하늘 높인 나라 비상하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갈등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이 갈등 가운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찾고 그 사람한테 질책하고 또 책임을 묻겠지만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려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그 갈등이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상처의 골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장 3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두 여인들이 화해하고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장점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한 명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그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새로운 교회 건축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 건축이 아니라 이제 지역이 새롭게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산동에 있는 이 교회가 파주 지역으로 이제 아예 조금 멀리 한 30분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제 새로운 그 건축을 그 교회를 얻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도 이 교회 근처고 또 대부분 노년층의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긴 거리를 오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교회 교인들의 한 절반 가량 이상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파가 있었고, 또 그럼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 교회 당시 그 교회가 상가의 1층과 2층을 임대해서 그 교회를 운영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건물을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느냐. 우리가 거리가 멀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리가 멀다면 서로 차를 얻어 타면서 내가 기름도 넣어주고 오고 가는 그 차편 가운데에서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자, 이렇게 교회 건축 옮기는 것을 찬성하는 두 개의 파로 나뉘게 됩니다. 양쪽 모두 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상황이 되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갈등을 기점으로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고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때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동역하며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갈등을 빚어지고 두 개의 파로 나뉘었던 온 성도님들이 하나의 마음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 그 교회에 옮기는 것을 반대했었던 성도님들이 찬성했던 분들보다 오히려 더 기도 모임에 앞장서고 교회 건축함에 있어서도 앞장서며 손발을 걷고 교회 건축하는 데 큰 일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서는 자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유를 얽매인 상황입니다.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자유를 잃고 심지어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면서 자신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빌립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재판을 앞두고 내가 죽을지 말지 그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자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불평하기보다는 이를 찬송과 기도로, 오히려 복음의 유산으로 기뻐합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이들마다, 자신을 가두고 지켜보는 그들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 강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즐겨하시는 표현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반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이 기뻐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던 이 바울이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해서 주님 안에 서게 되면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슬픔이 아니요 도리어 기쁨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기뻐한다면 이제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성공을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더 그 성공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슬픔에 빠져 있다면 아마 더 우울하고 더 처질 것인데 만약에 기뻐한다면 슬픔을 이겨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은혜, 감사, 여기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 것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한글로 봤을 때에는 그냥 기쁨, 은혜, 감사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각각의 따로따로의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를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기쁨은 카라, 은혜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합니다. 즉 은혜와 감사의 어원의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사실에 기뻐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에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의 이유임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서는 자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합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최단기 베스트셀러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으로 유명한 오스왈트 챔버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는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완전한 그 신뢰감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염려가 아니라 도리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기를 염려하는 것은 누가 갖는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새와 들의 그 꽃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녀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염려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간구는 요청하는 이에게 맞춰진 기도가 아닙니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즉 기도와 간구로 아뢰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각각의 사명을 받아서 부름받은 그런 주일학교의 교사도 있겠지만 사실상 믿음의 교사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교사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교사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신앙의 교사입니다. 믿음의 모범이 되고 또한 신앙생활의 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도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온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 바로 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놓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 예수의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하시는 바를 기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듣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기쁨이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이유이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에 우리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인 줄 알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주님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굳게 설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또한 거룩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욱이 거룩한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로 우리와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심령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나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은혜로 심령밭에 말씀을 온전히 심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 안에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길 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한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